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오늘 말씀은 작년에 개사회를 우리 교회에서 했었는데요. 그때 다른 교회 성도님들을 많이 모시고 그 앞에서 선포했던 말씀을 좀 발전시켜서 준비했습니다. 그때 반응이 좋았거든요. 아멘, 아멘 하면서 크게 호응해 주시는 분도 있었고요. 끝나고 나서도 말씀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또 감사히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슷한 말씀을 나누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반응이 별로다?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인 건가요? 맨날 보는 얼굴이고 맨날 듣는 말씀이니까 신선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제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겠죠? 아무튼 부담은 갖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 아주 일부분만 여기 계셨기 때문에 오늘 그때 그 반응이 좋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져와 봅니다. 세상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방금 서로 복을 나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복 받을 자격이 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복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을 자격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 주님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로비에 설날 가정 예배문을 준비하였는데요.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거기 있는 말씀 제목도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동일한 제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좀 달라요. 거기에서는 시편 1편 말씀을 토대로 복 받으려면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고요. 그 말씀을 명절에 가족들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할 말씀은 빛과 소금의 비유 말씀을 토대로 역시 복 받으려면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들을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가 아닌 소금이다, 이미 빛이다, 그렇게 정의해 주셨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므로 그에 맞는 역할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으로서 맛있어야 하고요, 또 세상의 빛으로서 멋있어야 합니다. 맛있고 멋있어야 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못하는 게 없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천국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맛있어야 합니다. 맛이 있어야 해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맛을 내고 음식이 상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소금은 어떻게 맛을 낼까요? 소금은 본인의 이 형체를 희생하면서 녹을 때, 소금은 녹아 없어질 때 음식에 잘 버무려지면서 맛을 냅니다. 딱딱하게 굳은 소금은 본인의 형체를 유지하려고 고집 부리다가 쓸데없어져서 버려지기나 하죠. 소금은 희생을 해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희생하면서 동시에 세상에 맛을 내는, 그래서 세상이 썩어져 가지 않게 유지하는 역할을 우리더러 하라는 겁니다. 악이 만연하고 갈등이 난무하는 이 딱딱한 세상에서 내가 먼저 희생해서라도,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져주더라도 화평을 이루는 역할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을 화목하게 해야 합니다. 잘 녹는 소금처럼
세상의 맛을 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그 당시 그 나라에서는 못 쓰는 소금은 막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데나 버릴 수가 없었어요. 논밭에 버리면 그 못 쓰는 소금이 토양까지, 흙까지 망치기 때문에 농사까지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딱딱한 길바닥에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막 이리저리 밟히게 되는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렇게 비참하게 밟히는 것을 빗대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비참하게 버림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고 세상의 화평을 이루는 소금 같은 존재 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맛있는 소금처럼 세상에 맛없는 악을 막아주고 대신 평화를 주는 역할을 잘 감당하면 세상에서도 인정받고요, 특히 하늘의 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세상을 화목하게 하고 세상의 맛을 내는 복된 존재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화목케 하고 세상의 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욕심을 조금 희생하고 사랑을 추구해야 합니다. 욕심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사랑과 화평을 이루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똑같이 살아가면 세상의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탐욕을 추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고 눈꼽만치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서로 싸우고 욕심 부리고 또 정직하지 않고 도덕성이 부족해지고 가치관도 세속적으로 변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화목과 거리가 멀어지고 서로 갈라지기 일쑤인데, 이런 모습들이 바로 맛을 잃은 소금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전도도 잘 먹히지 않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안 그래도 종교성이 너무나도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그중에 특히 개신교는 가장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원인은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필할 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금의 맛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화목하게 하는 맛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만 챙기는 중에 나도 모르게 우리는 맛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맛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욕심보다 사랑을 향하면서 서로 화목하게 해야 합니다. 소금은 녹는다는 사실, 자기를 희생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상하지 않게 하시려고 목숨까지 희생해 주셨어요. 우리도 때로는 욕심을 좀 희생하면서 사랑의 맛을 내는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소금이시니까 소금답게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화평을 이루고 큰 열매를 맺는 복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맛있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다음으로 멋있어야 합니다. 멋있어야 해요. 여러분들처럼 멋있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 16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게 빛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은 착한 행실이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서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칭찬받아야 하고, 그게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빛나게 할 정도로 멋있는 크리스찬이 되라는 말씀인데요. 그래야 우리는 주님께 의미 있는 복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행실이 빛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 착한 행실을 보일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그걸 사람에게 보이려고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동기가 순수해야지 사람들에게 내 선행을 드러내려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너의 착한 행실을 누군가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이라가 아니라 그냥 빛이 되어라. 14절에 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나 좀 봐줘, 나 좀 봐줘 이렇게 광고하지 않아도 빛은 다 보이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어련히 알아서 착한 행실을 다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멋있는 사람이 한껏 차려입고 나서 야, 나 좀 멋있지 않냐?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멋이 뚝 떨어집니다. 그냥 주변에서 멋있다고 해줘야 그래야 품격이 살아나죠. 우리도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바리새인처럼 내가 이렇게 선행을 많이 했다, 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어, 이렇게 자랑을 하면 그 자랑을 하는 순간 멋이 뚝 떨어져요. 멋없어집니다. 그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냥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그게 결국은 다 드러나고 거기 진심이 다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데 그럴 때 진짜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프랜시스라는 선생님이 전도하자고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시내를 삥 돌고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한 제자가 아니 선생님 지금 전도하자고 하셨으면서 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삥 돌고만 돌아오셨나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만 보고도 전도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만 보고도 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본받고 싶어지시기 바랍니다. 본받고 싶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을 본받으려고 교회도 한번 따라와 보고 싶어지고 그렇게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멋있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사도행전 2장에 증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인위적으로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착해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저 모여서 기도했을 뿐입니다. 모여서 기도했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더니 자연스럽게 그런 멋있는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며 성령님을 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의 행실이 빛나는 행실이 되고 세상에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부흥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야 멋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다르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았다, 이런 얘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멋진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멋있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마지막으로 못하는 게 없어야 합니다. 못하는 게 없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맛있어야 하고요, 멋있어야 하고요, 못하는 게 없어야 해요. 라임이 있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나 이런 착한 일을 많이 했어 라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반면에 그리스도를 닮으신 여러분들은
겸손하고 성령 충만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빛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그런데 그렇게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의가 완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의에 관해서는 못하는 게 없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완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의 나라, 천국은 완전 무결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완전한 천국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그 완전한 천국 백성답게 완전해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의 구조를 보면 먼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고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으로 지금 빛과 소금이 되라고, 빛과 소금다워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워하지도 말고 음욕을 품지도 말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주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교훈이에요. 어떻게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마음까지 다 통제를 합니까?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을 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부담스러운 교훈을 하시면서 마지막 48절에는 온전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거 다 실천하실 수 있습니까? 이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복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완전해야 하는데, 못하는 게 없어야 하는데 우리 힘으로는 못하는 것 투성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 인간은 결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포츠 경기를 봐도 실수 한 번 했다고 그 선수를 막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그 실수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이죠. 만약에 천국에 스포츠가 있다면 모든 플레이가 완벽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 땅에서 느끼는 이 실수로 인한 재미는 거기에는 없을지도 몰라요. 다만 거기에는 대신 우리가 느껴보지 못한 완벽의 재미가 있겠죠. 어쨌든 우리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우리는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마치 자신들이 완전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 땅에 있는 인간은 결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못하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드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일단 우리의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시면서 완전한 영혼을 만들어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주셨어요. 구원시켜 주신 것이죠. 이 구원의 은혜,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답게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억제하게 해주시고 선을 향하게 도와주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못하는 선이 없도록, 완벽해지도록, 천국 시민다워지도록 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맡겨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셨거든요. 믿음으로 못하는 선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못하는 선이 없는 하나님 나라 백성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못하는 게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실수하지 않고 문제 일으키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요청하여 도우심을 받아 세상의 악도 극복하고 세상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승리하시다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없는 완벽의 묘미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덕택에 영원한 승리를 이루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맛있어야 합니다. 욕심을 희생하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맛있는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멋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세상에 칭찬받으면서 하나님을 빛내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못하는 게 없어야 합니다. 못하는 선이 없어야 하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